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을 잡고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 주시고 내가 주의 거룩한 노고가 되게 하시며 주께서 기뻐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갈 사랑의 것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나가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버려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중심까지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속히 입증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보이는 나가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인데요. 2장 말씀 1절부터 25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아는 이야기 빼고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를 살펴 하나님의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되 재판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들이 와서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루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는데 내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에서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사람의 유년기부터 죽음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몇 사람 정도밖에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의 출생부터 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끝까지 모든 것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던 야곱의 우선 또 야곱의 자손들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에 내셨을 때부터 줄곧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일하게 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또 왕이라는 이 삼중직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볼 때에 모세의 생애는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기, 2기, 3기로 구분해 본다면 모세의 생애의 1기는 출생부터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40년의 그 시간을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2기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목자 생활을 했던 이 40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기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던 마지막 40년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됩니다. 본문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생애 1기부터 2기까지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짧은 한 장의 말씀이지만 자그마치 8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까지 그 80년 동안의 인생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세의 여정을, 모세의 삶의 어떤 생애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유대인들도 다 인정하는 바지만 모세는 위대한 선생입니다. 위대한 선생, 위대한 지도자, 민족의 영도자라고 할 때 모세를 처음으로 꼽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오늘 이 80년의 시간을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모세의 성애를 통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그 성공하기 위한 그 분야에 많은 시간과 또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빵 하고 터뜨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준비를, 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성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영광 자체만 보기를 원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고난이라든지 노력과 그 수고와 같은 것들은 쉽게 별 볼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보십시오.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았지만 그 이전에 80년 동안 그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준비하는 과정인가? 먼저는 우리가 모세를 보면 가문적으로 또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말할 때에 가문 혹은 핏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만큼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모세를 보면 그는 레위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는 출생 이후에 3달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가 가진 그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자랐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별로 안 되는 시간이지만 부모의 그 믿음을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서 날 때부터 준수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오늘 2절 말씀 보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거기 준수한 아이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였다라는 것이 그가 가문으로 또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중요한 유산과도 같았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는 학문적으로도 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궁중에서 또 왕자가 받는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하니까 무엇입니까?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다 섭렵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 문명 가운데 최고의 문화와 또 문명을 가진 그런 나라였죠. 그 나라에서 그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 최고의 교육을 다 배우고 익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학문적인 준비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무엇보다 그의 믿음을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셨다.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가에 누인 채 날강에 버려지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을 경우에 곧 죽여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모세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그 모든 행위가 바로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머니의 믿음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 아래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왕궁 안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키우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또 섭리 가운데 모세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부모의 어머니의 어떤 양육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밑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자신이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중요한 신앙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에 얽매이고 이 세상 것들에 바라보면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또 준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모세가 이제 40년 왕궁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광야에서의 40년 시간을 보낼 때의 모습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모세가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나이 40년도가 되었을 때 자신의 동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불이 넘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모세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생각을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때는 4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아직 광야의 시간을 보내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도 않았고 또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스스로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또 양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해서 자라났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가운데 이렇게 자라가게 된 거야.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히브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데 내가 너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에 너무 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모세가 스스로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실패도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가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도 모세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A를 말하는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은 B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 B라는 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A인데 늘 우리 생각에 B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이 옳은 거야라고 판단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바로 왕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교만한 생각들, 내가 무엇이 된 것이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철저하게 깨부시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방식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모세는 이제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봤던 그의 시선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모세가 취한 행동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는지 좌우를 살피고 난 후에 그 일을 착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바라볼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바라보고 모세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에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좌우를 살폈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는지 좌우를 살피고 난 후에 일을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좌우는 살피는데 좀처럼 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좌우는 열심히 살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은 잘 보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지 않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왕은 크게 보였고 주변의 애굽 사람들은 크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무엇이 커 보이는가? 우리의 눈에, 우리 시선에 무엇이 크게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면 사람이라든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작게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사람이라든지 그런 환경의 문제가 훨씬 크게 보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시선에 내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모습과 그런 형편들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도대체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그런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위를 보지 못하는 모세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내모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고 영적으로 성숙해짐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모세의 삶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생애 1기, 2기, 그 80년이라는 생애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그의 생애 40년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80년 동안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생애를 아주 멋지게 마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모세처럼 영광스럽게 우리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소망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모세처럼 정말 잘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갖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더 다듬어지고 또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특별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고 또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내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야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야 할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가 된 것이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라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쓰실 만한 도구로서 준비되지 못하고 관심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그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 함께 회개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